요즘 뉴스에서 태국에 실종되었다가 열흘 만에 발견된 13명의 소년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찾았다는, 열흘 만에 찾았다는 뉴스를 듣고 전일이 왔고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국의 두 탐험가가 세계적인 전문 다이버이면서 그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깊은 굴 속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찾아내었어요. 13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 그 축구팀 아이들인데 그 속에서 살아있었다는 것이 기적과 같다. 참 반갑고 기쁜데 그 뒤로 들리는 소식은 또 안타까워요. 너무 깊숙한 곳에 있고 물이 가득 차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다. 어렵다는 겁니다. 열흘 이상 굶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 있었고 편한 잠자리가 아닌 곳에 추위에 떨면서 있었기에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몸도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 스스로 나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수영도 아무도 못한다고 그러네. 여러분 수영할 줄 아세요? 수영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수영도 못한다. 잠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루 이틀 배워서도 안 돼요. 물이 빠져서 그들이 걸어서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되려면 최소한 4개월을 굴 속에서 살아야 된다. 비가 오면 안 된다는데 요즘 비가 와서 일본은 50명이나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그 태국에서 비가 오지 말라고 아마 불교도인 그들은 부처님께 많이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잘 구출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 덕분에 그들이 살아날 텐데 그들은 또 부처님의 도우심이라고 착각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확신이 없어요. 또 어제는 안타까운 소식이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오고 가고 하는 산소통을 운반하던 잠수사가 특수부대까지 나오고 잠수의 전문가였던 사람이 벌써 한 사람이 희생됐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 잠수를 하루 이틀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잠수복을 입고 그 길을 나온다. 참 위험해요.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될지 구출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참 서로 주장이 다르고 어느 것이 옳을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미 아시고 그 전에 계획을 세워두셨는데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굴 속에 열흘 동안 있었던 그 아이들처럼 스스로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방법을 그림자적으로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10번째 재앙을 장자를 죽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장자의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 어린 양을 잡아서 문양 옆에 문 위에 피를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죽은 어린 양의 짐승을 어린 양을 함께 먹으라. 그 어린 양을 먹고 있는 그때에 죽음의 신이 그곳을 지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은 집들은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이고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도 다 죽음의 저주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저주를 받지 않아서 무사히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한 다음 광야길을 갈 때에 아무리 먹을 것을 쌓아왔어도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는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멀리 바라보면 아마 저는 눈이 아니었을 거예요. 눈처럼 이슬처럼 내려서 땅에 쌓여있는 만나를 모아다가 먹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먹을 것을 당장 만들어낼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시자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낮춰서 제시해 주셨어요. 짐승을 잡아 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달이 되고 그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그 저주를 짐승이 대신 당해요. 죄에 대한 저주를 당합니다. 그럴 때 용서해 주시겠다고요. 제사법이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물 중에 일부는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함께 고기를 먹게 되어 있어요. 제사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그 제사는 다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죄를 인간이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성전은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고 레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다 했어요. 이 짐승을 통해서 죄를 문제 해결하는 것은 임시적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보다 더 옳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살이 찢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약속을 해주신 것이 신약이에요. 신약.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직접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조사가 되어 주신 거예요. 다이버처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셔서 그 약속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설교를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 남녀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합쳐서 약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루 저녁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12바구니나 남았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푼 후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그 기적을 베풀었는데 강 건너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르친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벳세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자들이 안 계세요. 아, 가버나움으로 가셨구나. 그곳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이곳까지 쫓아와서 내 앞에 있는 것은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 떡 하나를 더 먹고 싶어서 떡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왔구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은 이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베푼 메시아를 너희들이 발견하길 원했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떡, 썩어져서 없어질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앞에 왔구나. 사실은 내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란다. 너희들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단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요. 이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데 그들은 안 믿고 대부분 떠나요. 12제자와 몇몇 사람들만 남아요. 몇몇 남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생명의 떡, 참된 떡이신 것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생의 떡을 먹고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그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그 떡과 그 고기는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 먹고 한 끼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잠깐의 방법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심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나오고 오늘 생명의 떡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6장 4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합니다. 6월절 절기가 가까웠다. 6장 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걷는 기적은 다 6월절, 출애굽기의 6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절기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죽게 될 텐데 내가 피도 흘리고 살도 찢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란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에 맞춰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6월절 만찬을 최후의 만찬으로 하셨는데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다. 이 잔에 있는 이 포도주, 이 잔은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셔야만 나와 관계가 있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 이것을 내가 재림하여 올 때까지 끝까지 영원히 지켜서 기념하면서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요. 그럼 제사장이 안수기도 하고요. 그 죄인도 그 양에게 손을 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원래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가는 곳으로 해주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가요. 그러면 그 양이 죄인이 돼요. 그래서 그 양을 죽이는 순간 피를 흘려요. 살이 찢겨져요. 그래서 그
일부를 불태우고 일부는 그 의식이 끝난 다음에 함께 먹으면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기쁨,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한 그 기쁨으로 함께 그 제물을 먹어요. 기쁨의 잔치가 됩니다. 예, 이것은요,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의 성찬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에 미리 그림자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3절 중간부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무효예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구약의 제사법이 그랬거든요. 제사 다 지내놓고 함께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가면은 앞에 한 제사가 다 무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살을 먹고 마셔야만이 된단다. 안 그러면 무효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로마로부터 로마 황제를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어요. 어떨 때는 굴 속에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했는데 나쁜 사람들이 굴 입구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는 일부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나의 피니 먹으라, 나의 살이니 먹으라. 그걸 딱 듣고 그들이 나가서 뭐? 살을 먹어? 피를 먹어? 그것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문은 안 좋게 퍼지죠. 기독교인들이 어린 아기를 유괴해서 훔쳐다가 어린 아기를 잡아먹는다. 그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당시 사회의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유아 살해, 유아를 잡아먹는다. 그것 때문에 순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그래도 계속했어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경험하는 성찬식을 지켜오면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은혜를 누려봤어요.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그 동일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성찬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지켜온 성찬을 우리는 열심히 참여해서 주의 은혜를 드려야 돼요. 이 시간부터 이 성찬을 진행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